오늘 말씀은 구별의 능력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제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것을 뜻하는데,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이 어떻게 생겼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 명칭이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명칭을 씁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elongs to Christ. 그리스도라는 뜻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러면 초대 교회 당시에 그런 의미로 처음에 쓰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또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어요. 크리스찬 말고 그 외 그리스도 교회 내에선 서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 자매라 부르고 성도라 불렀죠. 근데 그 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그런 목적이 무시하고 구분짓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고 소외받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더 그렇게 구분짓는 이유는 신분의 계층이 없고 서로 평등하고 서로 나누고 정말 다른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오히려 좀 무시하고 좀 조롱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세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 이거 같은 하나로 속했지만 한 가지 의미지만 또 굳이 좀 구분하자면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believe, belonging, 또 아니면 behavior, 이 세 가지입니다. 즉 믿음이 다른 건데, 믿음이란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 삶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또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사는 거죠. 가치관이 다르고 belonging은 바로 소유란 뜻인데, 그 소유, 재산에 대해서 그 개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물질관이 달랐죠. behavior, 행동 양식이 달랐습니다. 행동하고 또 행위가 달랐습니다. 이 세 가지가 확연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believe, belonging, behavior. 그러니까 가치관, 물질관, 행동 양식. 이 초대교회 성도를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 좀 이 세 가지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달랐던 세 가지를 살펴보면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나가면 저도 이제 그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청소년기 학창 시절에 가장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처음에 인격이 형성되고 어떠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나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 이제 성인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좀 탈선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좀 더 이제 세 보이려고, 좀 더 다르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모습 보면 우리가 참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면 청소년기 보면 여러분들도 다 이제 거쳐왔겠지만 청소년기에 뭔가 착하고 선하고 또 참 그리스도의 모습, 그게 사람들한테 막 칭송받고 존경받고 그러나요? 청소년기에 대부분 안 그러죠. 그런 애들이면 조롱하고 무시를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당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청소년기에 고3 때까지 보면 4명에 1명꼴로 흡연을 한다고 해요. 그 청소년기 보면 저 때도 이제 담배 피거나 술 마시거나 그러면 뭔가 세 보이고 어른된 기분으로 보이죠. 요즘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흡연을 어떻게 하나, 아니 음주를 처음에 술을 어떻게 접하나라는 거 보면 통계를 보면 37%가 뭐 부모나 친척 어른들이 권유해서 된다고 그래요. 27%가 호기심에 자기 혼자 한다고 그러고, 또 친구들과 재미를 위해 한 20% 정도가 친구들과 재미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60%가 자기 스스로 호기심에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음주를 시작한다고 해요. 또 흡연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게 한 43%고, 그리고 친구나 선후배 권유로 하는 게 21%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21%가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러니까 95% 이상이 스스로 자기가 흡연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세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 보면 가끔 마신다 뭐 55% 그렇게 나오고, 남학생 중에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술을 마시는 고등학생들이 한 20% 되고 여학생은 한 15%, 16%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이 세상의 보통 보편적인 문화라는 게 이렇죠. 또 중고등학교 때 주로 하는 말의 한 반 이상이 욕설이죠. 그 초중고생 이제 청소년기에 한 95%가 욕설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1, 2학년 때 가장 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1, 2학년이 가장 무섭다고, 북한 사람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게 중2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이 세상의 보편적인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청소년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도 늘 이런 게 보편적인 문화라고 알고 살죠. 그렇듯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8장 4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 전에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사사기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들이 보아왔던 게 많은 왕들이, 힘센 왕들이 지배하고 또 나가서 싸우고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들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우리도 저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라고 사무엘을 쪼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때 구별되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와 같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때요?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모든, 이 다음에 말씀에서 쭉 나오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내가 욕설을 많이 하고 혹시 흡연을 한다거나 음주를 하면 내가 다른 애들보다 더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어른스럽게 보이니까 그것이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이 가나안 이방 족속, 우상이 만연한 곳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어쩌면 되게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방신들은 지금 방금 여기 나온 것처럼 막 금으로 장식되고 소가 보이고 화려한 그런 걸로 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의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은 어쩌면 굉장히 초라해요. 이런 황금상도 아니고 그냥 천막 속에 들어가서 법궤 하나 딱 놓고 그 안에서 그 법궤도 그냥 상자 앞에서 상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하신 것이 보이는 것을 계속 깨트리고 무너뜨린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의 문까지 닫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구별되라고, 그건 이유가 구별되라고 하신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쌓이고 있는 세상에서는 뭐 몸짱이고 또 쾌락과 자신 우선이고 무엇보다도 돈이 더 우선이고, 이것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구별되게 못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이 가운데 속해 있는 부분들도 대부분 많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당시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 뭔가?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 그 가운데 구별됨이 없고 그 가운데 임재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드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방에 드리는 제사와 전혀 좀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오경 통해서 쭉 말씀해 주는데, 세세하게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구별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별되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지 않다? 바로 정결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임재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레위기 설교 쭉 할 때 하나님이 레위기의 제사의식을 쭉 말씀하신 것, 그 주 포인트가 뭐냐면 부정에서 정결로, 정결에서 거룩함으로입니다. 우리가 원래 인간이 원래 죄를 졌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접촉점,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이꼴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선택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아무리 정결하게 돼도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지 그 가운데 거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제사의식에 보면 부정에서 정결로밖에 없어요. 그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이 구별됨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으니까 정결함이 없고, 정결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임재가 없다 보니까 그 가운데 거룩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뭐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은 정결할 수 없고, 정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무너진 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의 세속화와 같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구별됨이 없어요. 이 구별됨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세속이에요. 세속화. 구별됨의 반대말이 부정함이 아니라, 뭐 단어적으로는 부정함이 될 수 있는데, 구별함의 반대가 뭐냐면 세속화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세속화된, 우리의 생각이 세속화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간 선택해서 모든 걸 주고, 예배의식 주고 모든 걸 선택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가 될 수 있어요. 세속화된 게 이 가나안 땅의 영향을 받아서 물든 거예요. 세속주의는 바로 세속화된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사는 것을 바로 세속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말씀 한번 볼게요. 구별됨의 말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분된 삶,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고 세상의 것을 안 합니까? 세상의 것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유행,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악함을 본받고 그걸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그렇지만 가나안화 되지 말아야죠. 가나안화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속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나안화 된다는 것은 세속화 되는 겁니다. 다음 임재하심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손을 드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10절. 임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아무리 성전이 있고 아무리 큰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예배당을 닫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전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당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고 내가 깨끗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막 자체가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던 때가 바로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때만큼 오랜 기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 임하셨을 때가 없었어요. 40년 기간 동안. 사람들이 눈 뜨면 구름기둥, 이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있었죠. 아침엔 만나, 또한 또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가고 그 구름 아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산 기간이 바로 40년이 광야 기간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신약시대 때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이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이제 있었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고 성전의 그런 임재하심, 제의식 속에 나타났다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후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임재하심으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와 때와 시간 상관없이 그것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시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임재 없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재가 제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임재하심 없으면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고 이 양을 쪼개서 또 소를 쪼개서 드려도 비싼 걸 드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지 않으면은 예배의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구별로 정확한 예배로 하나님께 구별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10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가장 많이 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랍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제가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부분 얘기했죠. behavior라고 그랬죠. 행동 양식. 그들의 행동 양식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그들의 행동이 바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물질관과 그들의 세계를 보는 세계관과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섬기는 우상과 그 모든 것, 지배하는 그 모든 것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을 내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지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배하는 거에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가장 내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의 가치가 세속화가 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비전입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겁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왜 부르셨죠?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을 쭉 부르신 이유가 이 만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그런 거죠. 좀 어렵게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씨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구분하여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받고 복받고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온 백성과 선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온전치 않잖아요. 그 아들 이삭이 온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이 애굽에 있을 때 구별하여서 민족을 이뤘을 때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구별하라고 하신 이유가 너를 통해서 너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되라고 하신 거예요. 계속 실패하지만 계속 복을 주세요. 어쩔 때는 이방 나라들과 가나안 나라가 다를 게 없어요. 더 악해요. 그래도 계속 구별하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나오죠. 만민 가운데
만민 가운데 너희를 만민 가운데 구별하여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유업을 주어 삼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복의 근원으로 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만민 중에 그래서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열왕기하 17장 15절에 1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분명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가나안 땅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더럽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결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을 세우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을 똑같이 섬겼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는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의미 속에 belonging, dwelling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belonging은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내 소유다. 이걸 좀 어려운 이 구약에 나온 성경 얘기라면 내가 너와 언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약했다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dwelling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얘기는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얘기는 내가 너와 언약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임재하고 싶다. 그래서 거룩해라, 구별해라, 정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구별하여 그래서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라. 내가 너의 소유를 삼으려고. 또 말씀 보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여기도 구별하여 기업으로 소유로 삼았다고 그랬죠. belonging.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입니다. 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민수기 8장 14절 15절.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가나안과 세상과 구분하여 선택된 백성으로 세웠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또 샘플이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또 구별했어요. 구별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봉사할 것이다. 레위인이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대신하여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런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이 이스라엘 내에서 구별하여 세운 것이죠.
우리가 바로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과 구분됐어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봉사를 하게 하려고. 레위인 같은 역할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belonging, 또 dwelling.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민수기 16장 8절에 9절.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이 레위 지파를 구분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임무를 주었는데 언약궤를 매게 하는 임무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인 역할입니다. 언약궤를 맨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구별돼야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맨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곳을 내가 섬기며 또 내가 축복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별된 역할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죠.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22장 32절 33절. 너희는 내 성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 26장 11절에 12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사람들이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I belongs to you, you belongs to me. 이 얘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했고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속했다. 즉 뭐냐면 내가 내 소유권이 있지만 내 소유권과 동일하게 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보면 서로 동등한 위치고 동등한 위치지만 서로 뭐 할 때, 뭘 결정할 때 서로 상의를 해요. 왜냐? 소유권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돼요.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서가 이 구별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잘 나타냈는데 호세아의 아내가 창녀입니다. 고멜 창녀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호세아가 데려다 놓고 너는 내 아내니까 나랑 함께 있어야 돼. 근데 자꾸 나가서 딴 남자를 만나요. 자꾸.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자꾸 하나님은 데려다가 넌 내게 속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백성이야. I belongs to you, belongs to me. 뭐가 부족해 나에게? 전부 있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속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바로 I belongs to you, belongs to me. 이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못 믿으니까 구약에서 벌써 하나님이 계약으로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계약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또 십계명을 주시고 또 계약을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이미 출애굽하자마자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계약으로 문서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고 약속하신 거예요. 단 아내로서의 우리가 신랑인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구별된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에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에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남편이라고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 가나안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죄를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게 하신 내 죄악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세속화됐는데도 얼만큼 세속화된지 내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깨닫게 해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또 점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또 신앙의 정도와 결론에 따라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게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된다고 해서 아예 외딴 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 듣는 그 얘기가 비록 무시하고 조롱하는 얘기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조롱받고 이 세상에 조롱받는 거였지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구별된 삶을 살 때는 어쩌면 조롱받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세상에 돈이 최고지? 세상에 성공하는 게 최고지? 물론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구별을 지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느냐? 케이스마다 너무 다른데 내가 그래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내가 기도하는 삶을 끊이지 말아야 돼요. 왜냐? 세상 가운데 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어떻게 내가 영향력을 주고 어떻게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지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이 세상 살아나가기 너무 힘듭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나갈 때는 이미 세속화되고 가난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됨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살면서 구별된 삶의 능력으로 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 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임재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매 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도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죄악 가운데 살지만은 죄악 가운데서도 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계를 변화시키며 이 세속화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